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성경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177쪽입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에서 또 새 이름으로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온 성도들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은 마라나타 비전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비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요 두 번째 비전과 세 번째 비전, 온 열방에 나와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비전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비전을 하나로 뭉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갖다가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의 선교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전인 그 비전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또 이렇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아직도 선교에 이렇게 확 다가서지 못한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미 다 정말 선교에 정말 헌신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다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정말 너무나 귀중한 오늘 이 대제사장의 기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선교하느냐? 여러분 왜 선교하세요?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위임령입니다. Great Commission. 그리고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은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교, 교육, 무슨 예배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선교라고 하는 하나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너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건 다 아시는 말씀이고,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선교하십니까? 여기 보니까요 13절 보십시오. 거기 답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 말은 뒤에 보면요 지금 선교 얘기합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선교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진 그 기쁨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충만하게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라고 선교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아니 목사님 여기 선교라는 단어가 어디 나와요? 아무리 봐도 안 나오죠 여러분. 어디 나옵니까? 거기 보시게 되면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두 번이나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요. 그들은 이제 우리들이에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갖다가 우리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낸다라는 것이 라틴어로 보면 미시, 명사로 하여든 미시오예요. 미시오 하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게 바로 미션이에요. 선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선교는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라는 말을 지금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 선교 혹은 사명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그 모든 사명이 다 선교입니다. 더 넓게 얘기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명, 그것이 여러분 선교 사명입니다. 미션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 이렇게 흔히 많은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 선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선교학자들이 이렇게 디파인 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선교는 그렇지 않아요. 전체가 다 선교입니다. 여러분 미션입니다.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넓은 의미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선교가 기쁨이 됩니까? 선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편리함, 나의 어떤 그 안전, 나의 그 어떤 그 안일함 뭐 이런 걸 갖다 다 지금 내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어떻게 기쁨이 되죠? 꼭 교회 얘기만 안 하더라도 우리 일반적으로 보십시다. 한번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션, 우리가 그 사명이라고 했을 때 어떤 그걸 봤을 때요. 보면은 사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대한 뜻, 그 큰 뜻을 위해서 내 행복과 나의 계획과 나의 요구와 나의 자유를 갖다 내려놓고 그거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보면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그게 저는 이제 학교 오래 있으면서 특별히 1980년대에 대학생들이 어떻게 인생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지를 갖다 잘 봤어요. 특히 운동권 학생들. 네, 그죠? 거기에 민중 뭡니까? 해방, 무슨 주체사상, 민중혁명 이런 데 이렇게 막 꽉 붙들려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그런 이념을 가지고서 정말 나는 이 세상을 뒤엎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불타는 그런 막 이념을 가지고서요. 그 사람들이 사명에 불타서 하는데요. 그 사람 눈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그들이 인생의 의미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건 봤습니다. 예. 물론 그것은 이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잘못된 이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예. 자기 욕망과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그러한 취직 잘 되고 뭐 이것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애들하고는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걸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러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미셔너리로 오셨습니다. 선교사로 오셔서 마지막에 선교 사역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을 갖다 여러분 그걸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 지신 걸 기쁨이라고 표현했죠.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얼뜻 보면 모순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가 기쁨이에요?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그 모든 정말 수치와 모든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겁니다. 십자가는 자체는 물론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내 이 십자가의 사명만 다 끝내게 되면은 그 앞에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 올라가서 전에 가졌던 그 시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서 끝까지 견디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인이 된 거예요. Founder of our faith. 믿음의 주요 그리고 온전하신 게 The perfecter of our faith. 주가 되시고 믿음의 온전하심을 갖다가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경제적인 이익, 개인적인 행복, 또 만족, 무슨 편리함 이런 것만 산다 그러면 잘 살 수 있어요. 아주 아늑하게 아주 그 공간에서 나만의 공간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아주 즐겁게 그냥 뭐 아주 그냥 별 그거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예, 안락하게. 그러나 사명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기쁨을 못 느낍니다. 그거는요 그냥 생존하는 거예요. 동물도 그러고 아주 아늑하게 잘 살아요. 그건 생존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인생다운, 진짜 인생다운 인생을 살라고 하면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셔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혹은 또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보면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사명이었어요. 우리 세상 말로 바꾸게 되면 그건 의무입니다. 그죠? 이제 저희 아버님은 물론 이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봤어요. 그때 당시에 목회자들은요 부득불해서 이렇게 목회지로 옮길 때가 있습니다. 옮기더라도요 그 다음 목회지에 사례비를 얼마 줍니까? 라고 물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구나 다 그랬어요. 그는 그때 당시에 묻지도 않았고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해봐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요 그곳이 어떤 경우든지 대책 없이 그냥 그것이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지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래요. 지금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뿐만 아닙니다.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의무. 그렇죠? 그다음에 직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대해서도 그래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아무리 내가 죽을 지경이 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남편으로서 아니면 또 아버지로서 가정에서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이 비참한 꼴을 당할지언정 절대로 그 의무를 갖다가 자기가 깨진 않습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교회를 떠나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요새는 어떻습니까? 인간으로서 기본 의무감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신앙 이전에 그건 기본으로 인간인데 내 꿈, 내 행복, 내 편리함 그저 그냥 추구하는 게 사람들이 다 내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게 전부 다 추구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존재합니다. 문화가 완전히 다 바뀐 겁니다.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보다 지금이 여러분 행복하세요? 천만에 정반대예요. 네. 오늘날 현대 사람들의 기쁨은 다 상실했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기가 덜 중요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인간은 자기 이익, 자기 행복, 자기 욕망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요 그 자기라고 하는 그 안에 갇혀버려요. 갇혀버립니다. 결국은 행복과 기쁨도 다 뺏겨버립니다.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자기 자유가 훨씬 더 커져요. 우리가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자살률이 훨씬 높아갑니다. 우울증이 엄청 많아요. 예. 우리 한국은 지금 요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그 안에서요 정말 자기라고 하는 그 감옥 속에 완전히 다 갇혀버려서요 행복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 외에 어떤 다른 사람, 다른 것을 갖다가 다른 사명 그것을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나를 희생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에게 더 큰 기쁨이 옵니다. 우리 결혼생활 해보면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내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나보다 그렇게 할 때 나에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 사명이 없으면요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아멘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에게 기쁨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지금 너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말을 하는 게 뭔가 하면요 선교 얘기하고 계세요. 18절에 무슨 선교라는 해외 선교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껏해야 여러분 최고가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가장 높이 올라가고 가장 여러분들이 자기를 잘 드러낸다 하더라도요 어쩌면 물 한 그릇이에요. 물 한 컵이에요. 그냥 마시고 나면요 다시 목말라요. 세상이 줄 수 있는 맥시멈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나서 선교에 들어가서 사명이에요. 미션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사역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 안에 내 기쁨을, 예수의 기쁨을 갖다가 충만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플레로한 얘기,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이런 얘기예요. 그냥 막 그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서요, 뭔가 하면은 막 거대한 샘이 있는데 그 샘에서 물이 막 콸콸콸콸 계속적으로 솟아오르는 겁니다. 어떤 역경을 당하더라도,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에서는 절대로 메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해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거야. 구원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메마르지 않은 그 기쁨, 그 충만함, 그걸 갖다 여러분들에게 주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뭔가 하면요, 선교가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기 18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기도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십자가 지셨어요. 그 다음날. 그러면서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똑같은 부활 그 하신 날 그 저녁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러고 나서 똑같은 말씀하세요. 지금 오늘 지금 본문에 있던 말씀을 갖다가 어디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보세요. 반복하세요. 그냥 똑같이 2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그냥 샬롬, 히브리어로 한 단어로 끝나는 거예요. 인사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지금 본론을 얘기합니다.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같은 얘기죠.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말씀하시고 며칠 뒤에 똑같이 반복하세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왕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겁니다. 선교사로. 이제 사명을 완수하시고 다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보내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모두는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냈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미션, 보낸 사람은 미셔너리예요.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선교 명령이 나와 있어요. 대위임령 너무너무 잘 아세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 명령이 너무너무 중요한 명령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고, 더 중요한 명령이 뭔 줄 아세요? 이거예요. 예수님의 선교 명령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본질,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엇인가를 갖다 디파인 해준 거예요. 정의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로 가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지금 여기다가 표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 똑같은 권위,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갖다 이 땅에 보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작정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작정을 갖다가 우리가 들어가서 같이 도우고 뭐 이렇게 같이 파트너로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 주시고 또 옮기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머지않아서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이지만 그러나 택한 주의 영혼들이 다 이 교회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교회 가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진 그 영역, 저 열방에 있는 수많은 그 종족들과 그 많은 나라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고 모든 열방이 다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의 정체성은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정말 온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정체성이 이제 선교사라고 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그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성경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본문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이라 그러면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좀 문장이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요, 잘 보시게 되면은 선교의 목적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선교사로서 이 땅에서 뭘 하는 얘기예요? 이거 두 가지 하라는 얘기예요. 거꾸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죠?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그 복음 전파의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또 하나 목적은 뭡니까? 거기 보니까 예수 믿은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죠? 예수 믿은 백성들을 다 모아서요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그죠? 똑같이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 되게 된.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되면, 그렇죠? 택한 에클레시아, 물론 그 백성들을 갖다가 모아서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교 사역은 여러분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 전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완성. 두 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지금, 만약 우리 한다 그러면 야 너희들 다 해라 하고 이렇게 우리한테 명령하면 되지, 뭘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에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그걸 갖다가.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요 복음 전파도 우리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자들만이 우리가 가서 전도했을 때 반응하는 겁니다. 아까 인도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완성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일을 다 완성한 다음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뭘 다 이루었습니까? 뭘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다 완성한 거예요.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모든 사탄의 권세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모든 죄악의 권세,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부셔졌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서.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언제 완성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라고,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확장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갖다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요 공중에서 폭격을 해서 사탄의 권세를 갖다 다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지휘부를 갖다 다 해체시켜 버렸고,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그 통신망을 갖다 다 부셔버렸고, 이제 다 무력화시켜 버렸고, 정말 완전히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중에서 아무리 폭격하더라도 안 되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가서 하는 건 누굽니까? 보병이에요. 요새 그 이슬라믹 스테이트 미국에서 공격하는 건 실패야, 그죠? 그 아무리 공격해도 이게 이 IS들이 그냥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성공하셨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그 적들을 갖다가 잔당들을 소탕하는 건 못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보병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다 하나님 나라로 불러서 보병으로 이 전쟁터에다 투입한 겁니다. 아멘. 그거예요. 바로 보냈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전쟁터로 보낸 거예요. 이미와 아직 쌓여있는 그 현실,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긴장입니다. 전투입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선교사로 보낸 겁니다. 거기 와서 마저 저 적들을 섬멸하고 이미 내가 다 이루는 그 승리를 갖다가 너희들이 와서 승리가 너가 최종적으로 끝내라고. 물론 끝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겠지만은 우리를 그렇게 파트너로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음에 안 놓여서요. 가서 혹시 우리가 어려움 당할까 봐서 우리 예수님께서 뒤에서 든든하게 지키고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회개하고 전에 세상에서 해하던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완전히 끊어버리고 180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려고 결단하는 순간, 부름받은 순간, 여러분 우리는 이 군대로 부름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요 선교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장터 안으로 들어온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다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물에 잠겨버려요.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옛날 가치관, 옛날 나의 계획, 내가 생각했던 중요한 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났을 때, 다시 부활했을 때는 뭐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새로운 선교사로서 우리 주님이 나를 갖다 전쟁터에 보냈기 때문에 그 전쟁터 안으로 지금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내가 나에게 이 억만 죄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다가 생각하더라도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정말 악하고 못나고 정말 죄악으로 얼룩진 나를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서 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을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막 그냥 기분 좋지 않아요? 웃음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늘 감사하는데 거기다가 말이에요. 우리를 갖다가 군사로 세우셨어. 강한 군사로. 용사로 세워준 거야. 그러니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다 이뤄놓고 나서 우리도 가서 한번 참사한 다음에 그 승리를 우리한테 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전에는 마귀와 세상과 한편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의 편이 돼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의와 그러한 그 모든 그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로 충만하게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 해야 돼요? 네? 그런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지금? 뭘 해야 되죠? 터키로 가야 돼요? 물론 가면 좋아요. 아무나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해외 선교사 여러분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는 엄선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뽑아서 좋아 너 가면 좋겠어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안 되더라도 우리는 똑같은 선교사입니다. 똑같은 선교사예요. 뭐 해야 됩니까?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선교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선교지예요. 여기 우리 주부들 많잖아요. 그죠? 뭐 일하신 분들은 직장이 여러분 가정이 선교지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차적으로 그 선교 사명을 맡긴 것이 바로 여러분 자녀입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선교 사명 잘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대 올라가게 되면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 가정 주부들에게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결산할 거 아니야 삶을 갖다 다 그러고 나서 야 선교지 몇 번 갔다 왔냐 그것도 한번 물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거 중요한 거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뭐겠어요? 네 아들과 딸을 갖다가 너의 믿음처럼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교사로 네가 키워내는가 하는 거예요. 뭐 이미 다 커버린 사람들은 뭐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냥 이게 아직 우리 젊은들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죠? 예. 그럼 물론 우리 계속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하지만은 아직 기회가 있는 분들이 더 많아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이 목숨 거셔야 돼요. 내 아들을 갖다가 정말로 선교사로 키워내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요,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올라갈 때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물을 겁니다. 네. 여러분 직장이 선교지예요. 여러분 직장에 선교사로 파송된 줄로 믿으세요. 여러분 휴가 가면 휴가가 선교지예요. 여러분 친구 만나면 친구가 선교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 믿게 되면은, 그리고 예수 만나게 되면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마다 케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을 열고 남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나한테 너무 커갖고요, 내 주장, 내 고집, 남이 뭐라고 생각하든 내 말은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해야 돼.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다가, 그렇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서 이제는 남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남의 말을 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상처 안 받으려고 내가 강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제는 그걸 다 없애버리고 나니까, 그죠? 내가 되려 남들한테 무시당합니다. 무시당해요, 내가. 여러분 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목자하면 다 그래요. 내가 섬기기 시작하면 남을 나를 우습게 봐요. 당연하지, 그거야. 예.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상처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선교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게 선교사에게 시초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죠? 할렐루야. 내가 무시함 당하고, 누군가 내 지금 갑자기 어느 분이 십자가에다 이거 대야 가지고 발 씻는 그분 누구죠? 그분 이렇게 책에 어떤 같은 동역자가 이런 얘기, 내가 자발적으로 해서 남을 갖다 발을 시켜주고 자발적으로 남에게 가서 선교일 때는 괜찮은데, 나를 갖다가 그렇게 남들이 무시하고 그런 사람을 볼 땐 정말 참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것까지 죽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선교사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내가 선교 사역을 여기서 지금 내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주변에서 하다 보면은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야, 너 이제 그럼 됐어. 너 이제 어디 가? 이스라엘로 가. 하고 불렀을 때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선교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 선교하겠다고 지금 사역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구제 사역도 하고, 무슨 학교 사역, 의료 사역, 지역 개발 사역 돈을 들여서 많이 하는데, 여러분 성경적인 기준은 명확합니다. 다 선교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는 복음 전파, 그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완성. 그게 이 구절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 완성은 오늘날은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만을 통해서 합니다. 처치예요. 선교단체는 패라처치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온 세상에 펼쳐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교회 개척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건 선교입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사역은 그건 선교 아닙니다. 아무리 선교라고 하는 간판을, 미션이라고 하는 간판을 닫아도요, 그건 선교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선교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선교입니다.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내가 하나 하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 그게 복음 전파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십니까? 그게 선교사의 삶이에요. 네. 억지로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옆에 가보면 아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자연스럽게 나한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언제나 섬기고 하는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요,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사역 이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선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인생을 벗어나서 정말로 거대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원대한 인생을 갖다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선교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학생은 그냥 대학 입학 서류에다가 내가 뭘 채워넣을까? 졸업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력서에다가 내가 뭘 좀 임프레시브한 그런 걸 갖다 넣을까 하면서 그냥 기껏해야 그러고 살다가 다 죽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여러분, 내 행복, 내 필요, 내 안전함, 내 편안함, 그것을 벗어나서요 남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남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이 치유됩니다. 그때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게 바로 선교사의 삶입니다. 그 삶을요 지금 여기서 사시기 바랍니다. 십자 선교가 이제 끝나고 이제 잘 마무리되고, 우리 아까 오장석 형제한테 5분 만에 하라 했지만 15분 만에 해갖고 제가 마음이 좀 그랬는데, 하여튼 보니까 열정이 있어갖고요 내가 아주 너무 좋았어요. 아주 야, 정말 저런 뜨거운 열정이. 그래 이제 앞으로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한 30분을 드리고 이제 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그냥 좁게 이렇게 예배 시간 안에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시간이 적은 것 같아요. 5분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됐어요. 보니까 15분도 적어요. 한 30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충분하게 이제 갔다 온 걸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11차를 우리가 모집합니다. 11차를 모집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아까 들으셨겠지만요, 인도가 너무너무 복음이 필요합니다. 핍박도 많지만은 여러분, 핍박도 많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기 원하시는 그런 택한 백성들이 거기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가서 추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서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정말 가셔서 여기에 살아있는 대로, 우리가 사는 방식대로 가서 그대로 여러분의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마음껏 증거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세요. 이번에도 보니까 10차 우리 선교할 때 우리 함께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은 정말 비행기가 너무 힘들어요, 타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나서 비행기 타면서 가서 그 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가서 선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도 도구로 정말 잘 선교를 끝내고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신 겁니다. 예, 여러분, 선교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 왜냐하면 선교 사명은요 나의 안락함이나 나의 어떤 안전함이나 나의 어떤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벗어나서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선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렇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선교사로 살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오늘날 교회 문제는 참 정체성에 대해서 참 어두워요.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내가 누구냐 하는 데 대해서 너무 몰라요. 좀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참 안다고 하더라도 이 선교 사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보니까요 너무 비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사명을 정말로 제대로 감당하는 그 성도들이요 참 보면 희귀해요. 참 적습니다. 왜 그럴까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이 땅에 보내신 우리 근본, 우리의 정체성인데, 우리의 본질인데, 그죠? 네, 본래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갖다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참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그죠? 역시 그것도요 여기 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답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시하는 답입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인데요. 결론은 뭔가 하면은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속하면 안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았는데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미워합니다. 여러분 많이 느끼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미워합니다. 그렇죠? 이는 왜 그러냐 하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우리들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가 세상에 같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 하는 걸 안 해요. 그 사람들하고 다르게 삽니다. 전혀 다르게 살아요. 그러니까 미워하죠. 지가 뭔데 잘났다고 왕따시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세상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이 말을 지금 2번이나 반복해요, 예수님께서. 그죠? 왜 그래요? 우리는 세상 속에는 있어야 돼요.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게 선교 사명자들,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깊이 세상에 들어가 살지만은, 잘 들으세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요 나한테 매력을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삶을 살려는 얘기입니다.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들이요 똑같이 그냥 물질주의적이야, 똑같이 돈을 최고예요, 돈이 최고야, 돈이 그냥 너무 좋아, 똑같이 개인주의적이에요, 나, 내 아들, 내 가정, 그것만 생각해요. 네. 똑같이 막 그냥 어렵고 막 힘들고 그러면 막 그냥 낙담하고, 좋을 때 막 사업이 잘 되면 막 좋아해요. 그럼 똑같이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줄 알겠어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갖다 여기서 완성시키겠습니까? 그게 우리 기본적인 사명인데 똑같이 화내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반복합니다만, 특별하게 뽑아서 이 땅에 보낸 비밀 요원들입니다. 비밀 특사들이에요. Secret Agent.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게 미션, 미시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거 아니에요, 그죠? 보냈다 아닙니까? 하늘에서 보냈어요, 우리가. 예. 다 그렇게 믿으세요? 요새 한국에도 보니까요, MMPI라 그래서 혹시 여기 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성 검사하는 거 하던데 보니까 그 보면은요, 그 사람 성품도 물론 나오지만은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가 이렇게 드러나요. 예, 아니요, 이런 그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정신 장애도 이렇게 발견하고 하는 건데요. 거기 뭐라고 되냐면은, 그런 문항 중에서 당신은 하늘에서부터 온 스파이입니까? 하는 질문이 있어요. 네, 아니요. 만약에 네라고 표시하면 뭐예요?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대단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낸 비밀 스파입니다. 비밀 특사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비밀이니까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졌어요. 그냥 몰라요. 바울도 보면은 믿음의 비밀, 무슨 복음의 비밀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같이 있지만은요, 우리는 세상에 속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세상을 벗어나기 쉽습니다. 아미시처럼. 그죠? 그건 쉬워요. 그냥 자기 공동체 안에서 그냥 자기끼리 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세상에 들어가서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어울려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는요, 정말로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성도들이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세상에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어. 너무 빠져버려서 세상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아예 너무 벗어나 버렸어요. 저는 사실은 세상을 너무 벗어나 버렸어. 세상 사람 만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 다 끊겨버렸고, 우리 카톡들이 오는데 보니까 그 카톡 안에요, 보면 음란한 얘기도 하고, 우리 나이 60
벌써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 해서 한번 퇴장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 다음부터는 안 하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이 보면요, 우리가 가서 어울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목사니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는요, 저는 그 술을 안 마시지만 우리 친구들하고 술집에 갔어요. 가서 걔네들하고 대화하려고 그러면 안 가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서 전도하세요. 가서 전도하시면 돼요. 그냥 안주만 마시면서, 안주 먹으면서. 그러면 돼요. 그런 겁니다. 차라리 벗어나는 건 쉬운데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뭐 저는 할 수 없어요. 제 사역은 여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갖다 훈련시키는 게 저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어차피 못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세상에 나가셔야 돼요. 가셔서 접촉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균형이 어려워요. 균형이 참 어렵습니다. 중학교 체육 시간에 보니까 이 평균대, 요새도 하는지 모르겠네요. 평균대 가면 이게 하나씩 가야 되는데 그거 균형 조금만 하면 그냥 떨어지잖아요. 외줄 타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긴장이에요. 긴장. 매 순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겠어요? 본문의 답으로 얘기하게 되면요,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지 않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나이다. 19절에도 또 비슷한 그 얘기 나오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17절 거룩, 18절에 뭡니까? 18절은 뭐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성교 명령, 성교 명령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는 그 성교 명령이고, 그 다음에 또 19절에 거룩이에요. 그렇죠? 이게 해답이에요. 우리가 선교사로서 이 땅에서 제대로 살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거룩하셔야 돼요. 거룩하셔야 됩니다. 그게 해답이에요. 거룩이 뭡니까? 생명의 삶 시간에 다 했으니까 뭐 여기서 얘기는 안 하겠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율법의 외형적인 어떤 거룩이 아니라 정말 율법의 그 가장 핵심인 그 뭔가 하면 사랑 아닙니까? 그죠? 거룩한다는 얘기는 사랑하고 만나요. 그래서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말 내가 세상과 구별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 뭐 다 배웠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답은 압니다. 답은 알아요. 그죠? 답은 아는데 그 답을 갖다 답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의 문제입니다. 힘이 없어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균형을 해야 되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요, 힘이 없는 거야. 그죠?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비밀 에이전트로서 선교사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얻습니까? 모세는요,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유모인데 엄마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그러다 나중에 크고 난 다음에 안 만났겠어요? 당연히 만나죠. 다 배웠어요. 또 한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바쳐서 일해보겠다라고 그런 결단하고 한번 시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언제 모세가 그 사명을 받고 언제 모세가 힘을 얻어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불 붙는 그 떨기 나무 가운데서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만났을 때, 그때 힘을 얻고 그때부터 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 들린 그 보좌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고 물었을 때 이사야가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미션이에요. 선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선교 사명을 받고 힘을 얻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가 사명을 받습니다.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힘을 얻고 남은 생에 우리가 선교사로 힘있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바로 지금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그 모든 사명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데요, 동시에 또 하나 명령이 떨어져요. 뭔지 아세요? 가라 그래요. 떠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갔다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래요. 그래서 떠나왔어요. 갔어요. 가서 평생을 갔다가 그냥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살았어요. 텐트 생활했습니다.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거하실 터가 있는 그 성, 영원한 도성,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평생을 갖다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모세도 떠나라 하니까, 모세 하나님 만나니까 떠나라 그랬어요. 바로 이렇게 가라 그랬어요. 자기가 미디안에 집이 있던 걸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가니까 40년 동안을 갔다가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늘 왕국을 떠나서 이 땅에 잠시 이민 와서 사셨어요. 팔레스타인 그 한 구석에, 그죠? 거기에 교두보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거점을 확보하는 거예요. 간첩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제자들을 갖다가 훈련시켰어요. 그죠? 제자를 훈련시키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킨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밀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밀고 나갔습니다. 거대한 우주 가운데 점이 하나 딱 떨어져서 하나 생겼어요. 그게 바로 섬이에요, 섬. 그죠? 사도 바울이 그 섬을 갖다가 로마까지 확장시켰어요. 막 그때 당시 지도를 보게 되면은, 그죠? 유럽과 그리고 소아시아와 그 모든 곳에 점점점점 몇 개 찍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요, 섬인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 교회는요, 전혀 다른 문화의 섬입니다. 카운터 컬처란 말을 써요. 반문화입니다. 이 세상 문화를 갖다가 한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과 밖으로 보면 똑같아요. 같은 언어, 같은 모습, 같이 결혼하고 일하고 애 낳고 살고 먹고 살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자녀가 약하면은 그냥 버려도 됐습니다. 그죠? 쓸모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안 버렸어요. 노예를 갖다가 인격적으로 대우했습니다. 공동 식사는 했을런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뭐 했냐면은 공동 침대 자리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딴 사람들은 그랬어요. 음란한 문화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거룩하게 삽니다. 그들의 온 인생의 목표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온 생애를 다 투여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자는 얘기예요. 그들이 힘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냐면요, 모두 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다 만난 겁니다. 전부 다. 그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인들뿐만 아니잖아요. 구약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양상은 다르지만은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2000년 동안 교회가 생긴 뒤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유일한 목표는 뭔가 하면요, 이 땅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밀고 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 땅은 원래 하나님 것 아닙니까? 원주인에게로 되돌려줘야 됩니다.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지만은요, 우리는요, 이 땅에 와서 여기에서 예수 혁명을 일으켜서 더러운 죄악 세상을 갖다 다 뒤엎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 땅에 선교사로서 보내준 선교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여기에 바로 우리 교회를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요, 편안하면요, 그 사람은 천국 시민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 아닙니다. 이 땅의 생활이요, 그죠?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선교사,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원래 집은 우리가 하늘나라예요. 여기는 뭔가 하면 전쟁터입니다. 여기서 싸워야 돼요. 여기에서는 정말로 긴장해서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비밀 특사를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여기서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이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은 구원입니다. 여긴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러내세요. 지금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만난 뒤에 떠나라. 가라. 선교사의 삶을 살아라.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 만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아주 특별한 사람을 갖다 하나님이 지정해서 그 사람한테 만나줘야지만이 겨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대가 달라졌어요. 지금 새 언약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3장 20절의 그 그림입니다. 그 교회 안에, 라오디게아 교회 안의 그림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녹화하고 계세요. 너 마음문만 열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거야. 그리고 정말 인생다운 인생을 내가 널 살게 해줄 거야. 왜 너 그러고 살아? 세상에 있는 게 뭔데 그게? 마귀에게 속지 말어. 너가 정말 내가 세상에 주는 그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을 갖다가, 충만한 기쁨을 갖다가 너한테 주고 싶어 지금. 그래서 내가 부른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 믿게 한 거 아니야. 왜 지금 그러고 살고 있어? 날 만나고 떠나.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그 안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 땅에 세우는 그 사명에 너도 동참해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 교회에 불러준 것은 저는 그 이유 때문에 불러준 걸로 저는 믿습니다. 물론 다가가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분들 많아요. 제가 이해합니다. 충분히 해요. 오늘이 아니라도 뭐 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성경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오늘 저는 그저 해외 선교사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선교사입니다. 너무 중요한 마라나타 비전이 바로 그겁니다. 온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비전은 몇몇 해외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들이 다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 현장입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비전을 가지고서 정말 주님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